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의 말씀의 권능으로 말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는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옵고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담의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전부 예수님을 모른다고 다 부인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그들에게 능력이 임한 건 아닙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건데 그 성령님을 모셔라. 그 성령님을 모신다. 성경에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는데 성령님을 모시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게 된다. 권능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이 원어는 순교자입니다. 순교하는 자리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자, 예수님은 올라가신 후에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내리실 때까지, 즉 너희들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라. 그래서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10일 후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셨어요. 근데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니까 권세와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죽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기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11명의 사도가 다 이제 죽게 됩니다. 마지막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나이가 들어서 죽었지만 나머지 10명은 전부 기름에 튀겨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톱으로 썰어서 죽이고 이렇게 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3년 쫓아다니고 배신을 했어도 누가 임하니까? 성령님이 임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을 봤으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 120명이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 승천을 보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한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그러면 예수를 쭉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능력을 받았는가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울은 나중에 자기가 너무 부끄럽다. 옛날 과거가 너무나 부끄럽다. 그래서 내 이름을 바울로 바꾼다. 그러니까 사울은 큰 자인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이름을 작은 자 바울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자, 여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9장 1절에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11명의 제자 플러스 70명의 전도인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 그리고 500명의 예수님 승천을 목격한 사람 하여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 주의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면 다 잡아다 죽이려고 사도 바울은 사울했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게 잘 믿는 거라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느냐.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사람은 이제 죽어서 없어져 버렸고 뭐 자기들은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봤으니까 일단 죽어서 없어져 버렸는데 문제는 그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옛날보다 더 이제 목숨을 걸고 왜? 누가 임하셨으니까?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죽기 살기로 막 하니까 안 되겠다. 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사람들을 좀 박멸해야 되겠다. 감옥에다 집어넣고 죽이는 자리에도 보내야겠다 해서 사도 바울은 이게 하나님 잘 섬기는 일인 줄 알고 이제 제자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근데 그것도 성에 안 차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에색 여러 회당에서 갈문을 정하니 이는 말을 듣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방문하여
요즘식으로 말하면 터키에서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가가지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 거리가 어마어마하더라니까요. 저희가 그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어서 또 버스에서 내려서 한 얼마나를 갔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먼 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 시리아라고 하는 곳에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에루살렘에 잡으러 오려고. 그건 자기는 하나님 그게 잘 믿는 건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르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을 모르겠다고 그 추종자들을 다 죽이려고 자기는 지금 열심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지금 외국까지 가서 잡아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을 가다가 다메스커스입니다. 다메스커스. 지금 시리아에 있는데 이 다메스커스에 보면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어요. 이 들판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 눈이 멀게 된 곳에 교회를 지금도 지어놨어요. 거기 그림을 보면 사울이 걸어간 게 아니라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소리가 들리고 빛이 나고 해서 말에서 꼬꾸라진 그런 곳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자,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고 그랬어요. 빛이 내리친 게 아니라 그 사울 주변에 빛이 이렇게 비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너무 무서우니까 땅에 엎드렸어요. 땅에 꼬꾸라진 거죠. 말에 떨어져가지고 꼬꾸라지고 있는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사울에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4절 시작. 사울아 사울아 시작.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섬긴 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뭐 하는 거라고요? 박해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간 게 뭘 못 받아서 그런가요? 성령을 못 받아서. 사울도 하나님 지금 잘 섬긴다고 섬겼는데 예수님이 사울한테 그의 믿음의 평점을 뭐라고 매기세요? 넌 F다. 나를 박해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어제 늦게까지 일했는데도 또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또 한 주 동안에 힘들고 피곤해서 이 시간 앉아있는 게 힘든 분도 계시는데 나는 이거 왜 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고백으로 지금 여기 내가 앉아있는데 나중에 하늘나라 심판대에 딱 가서 너는 F다. 너 나를 박해하는 거다. 너 나를 무시하는 거다. 너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이런 소리를 주시고 누구신데 빛을 비춰서 나를 꼬꾸랗게 뜨르십니까? 그랬더니 5절에 누구라고 얘기하세요? 예수.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인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가칭 그렇게 말을 하고 추종자들을 만든 나사렛 괴수의 이단인 줄 알았던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으려고 그의 생애를 바쳤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전도하고 결국은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하게 되잖아요. 지금도 거기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의 목을 딱 뱉는데 그 목이 베진 다음에 이렇게 머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굴렀대요. 그래서 거기에 뭐 샘이 터졌다 막 그런 그 자리도 있는데 여하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잡아 죽으러 다녔던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난 다음에 싹 바뀌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 근데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요 사건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찾으실 수 있는 분은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나중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전도 여행을 하러 갈 때마다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가 뭐냐면 유대인들, 즉 옛날 자기가 속해 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 사도 바울이 누군 줄 알아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외국까지 가서 잡으러 다니고 그 사람인 줄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싹 변해가지고 나는 예수의 제자다. 아니 예수를 잡아주고 다녔던 사람이 하루 만에 그냥 싹 바뀌어갖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자랑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야 하나님을 잘 섬겨 우리하고 통해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했던 사람이 하룻밤에 싹 돌아서 갖고 진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배신자로 생각하고 만나면 죽이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는 데마다 복음을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참다 화가 빡 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너희들 도대체 유대인들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는데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얘기를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3장은 가로 열었고 사도 바울 굉장히 화가 나서 한 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2절 개들을 삼가하고 이 개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는 나를 박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없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하고 의미가 없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삼가하래요.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또 그 사도 바울을 괴롭힌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할례파라고 그래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들이야, 이단들. 구원은 누구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근데 어떤 우리 기독교하고 유사한 종교는요, 예수님을 믿어도 절반은 자기가 착하고 봉사도 하고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으니 천자로 시작하는 종교가 있어요. 천자. 오직 성령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감리교도 약간 그런 한 30% 정도 예수의 이름으로 70% 30% 선행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감리교가 사회에 참여 많이 하고 천주교가 봉사를 많이 하는 게 교리가 그래서 그래요. 성경에서 봉사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 없어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할례파라고 하고 뭐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할례가 뭐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할례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영적인 할례가 있는데 뭐냐?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니까 봉사할 때요 내가 교인이니까 누가 시켰으니까 악으로 깡으로 봉사하지 말고 성령께서 감동을 시키시고 이 일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봉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아서 봉사할 수 있는 건 1년도 참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독한 사람은요 3년까지 참더라고요. 진짜 독종들은 10년까지 자기 인성으로 봉사를 해요. 진짜 이상한 사람은 10년. 근데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인내로 10년 이상 봉사 못합니다. 그리고 그 봉사가 오히려 자기에게는 독이 돼요. 나 이제 탈진해가지고 도저히 이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들 봉사하기 위해서 탈진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은 뭘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이 봉사가 즐겁고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고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거다. 너희처럼 육신의 할례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사도 바울이 소리를 지면서 이제 그동안에 사도 바울을 막 욕하고 사도 바울을 무시했던, 전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막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욱 하는 겁니다. 4절에다 이렇게 가로 열고 욱 해놓으세요. 자, 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막 열이 받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데 나도 자랑거리가 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다. 이게 뭐냐면 너희들 자랑할 게 많고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는 더 잘났어. 한번 보자. 이제 사도 바울이 참았어야 되는데, 자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았다. 그 다음에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사울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리고 내 이름도 사울 아니냐.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내가 인정받는 사람,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나를 알고 기억하는 내가 그런 유명인이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들이다. 하나하나 다 지키는 그런 완전한 바리새인들이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내가 시리아까지 쫓아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잡아들이는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어떠세요? 또 나중에 다른 곳에서 나는 가말리아 문화에 수학했고, 요즘으로 하면 서울대 박사라는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나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데, 근데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를 싹 만나고 보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다 죽이는 것이 잘 믿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하려고 여기노라. 아, 내가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내가 이제까지 알고 믿었던 게 다 잘못된 거더라. 그래서 나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부상하기 때문이라. 아, 내가 그 전에는 히브리파고 할례파고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고 대단했는데,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딱 만나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더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믿음이에요. 아, 믿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만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냐? 돈, 명예, 건강, 오래 사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그거 다 부질없는 거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사람으로 바꿔서 순교할 때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믿는 지금이나 믿은 후나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거, 사도 바울은 진짜 만났는데 우리는 가짜로 만난 거 아닙니까? 텔레비전에서 뭐 요즘에 음식 프로 같은 게 막 하잖아요. 그럼 막 엄청 맛있는 걸 막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거 보면 배불러요, 열받아요? 열받죠, 우리 집사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 그러고 행복해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직접 만나지 않고 텔레비로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한 예수, 성경이 말한 예수, 남이 말한 예수. 그러니까 텔레비로 예수를 보는데 냄새도 못 맡고 내 뱃속에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전혀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영광이고 기쁨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게 고난이야.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참 이 세상 살만한데 어쩌다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내 팔자가 이렇게 꼬였나.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담에색 사건은 가짜이거나 만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몇 년까지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없이는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왜?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마귀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못하게 해요. 하루만 기도 안 해보세요. 일주일만 기도 안 해보세요. 이제 완전히 대놓고 역사합니다. 한 달만 기도 안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서 그의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그런 바뀌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절반이고 절반 정도가 조금 남았는데 조금 한번 좀 들어보셔요. 근데 모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모든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전도한 사람이나 베드로나 빌립 집사나 전도한 사람들 전부 주의 음성을 들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나 예수님을 보거나 말에서 꼬꾸라지거나 눈이 안 보이거나 그런 사건은 없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외적으로 그렇게 만나시지만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만나시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만났지만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만나주시는 그 모습으로 만나자고 하는 그 얘기예요. 옛날에 김준호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꼭 설교하실 때마다 이런 예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의 남자 동생이 있으세요. 남자 동생이 있는데 그분이 사우디에 돈을 벌러 간 거예요. 돈을 벌러 갔는데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편지를 사모님 외숙모님한테 편지를 이렇게 보냈대요. 그러면 그 같은 교회 다니시니까 사모님 남동생의 부인이죠. 우리 사모님 외숙모가 그 편지를 보고 또 보고 볼 때마다 이렇게 울더래요. 그게 왜 그래요? 이 편지에 그 남편의 사랑이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우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읽지도 않아. 읽어도 감동이 없어.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읽고 싶지도 않고 읽어도 감동이 없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지금 직접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사도 바울처럼 만나지 않고 성경은 많은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두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자,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8장 4절을 우리 사모님 찾으셨어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죽은 다음에 죽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옷을 지킨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한번 지나가시면서 수가성에서 전도하신 위에는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증거한 일이 없는데 빌립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해라 해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하기 때문에 말을 섞지도 못하고 전도 집회가 웬일입니까?
근데 성령이 그에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임한 다음에 사람이 싹 바뀌었어요. 이제 그가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도합니다. 뭘 받으니까? 성령님이 임하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시죠? 근데 전도하려고 하면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여러분 나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데 전도를 못하는 것은 그 텔레비에 나오는 음식이에요. 음식. 진짜 성령이 나에게 뜨겁게 임하면 권세와 능력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죠. 권세와 능력이 안 임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방언하고 뭐 이거 그게 성령의 다가 아니에요. 그건 뭐 10,0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는 뭘 받으셔라? 성령을 받으셔라. 빌립이 가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전도하니까 6절에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니까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막 들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표적도 보고, 이 표적은 사인이라고 하는 건데 기적이에요. 기적. 앉은 매기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막 설교 시간에 좋은 사람이 눈을 펄떡펄떡 뜨고 막. 그러니까 권세가 임하니까 전도하게 되고, 권세가 임하니까 사람들이 듣게 되고, 권세가 임하니까 병이 낫게 되니까, 또 설교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에게 붙었던,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붙었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붙는다고요? 안 붙는다고요? 붙는다고요. 붙는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붙으면 예배 시간에 졸게 되고, 피곤하게 되고, 말씀 듣는 게 짜증나게 되고, 신앙생활하는 게 귀찮게 되고, 막 그냥 예배에 성공 못하고 예배 시간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미 시험 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기도도 안 할 거고요, 기도도 안 되고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인 거죠. 수요예배, 금요예배 여러분 안 나오는 거 뭐 바빠서 바쁘게 만드는 그런 때문에 여러분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범죄하게 하고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붙어있는 데니까, 붙어있는 거. 또 다른 데서는 그 붙어있는 것을 들렸다라고 하는데 귀신이 자꾸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한 빌립이 설교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방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면 말씀을 들을 때,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성령의 역사하는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예배 말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자,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다른 예가 하나 나오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우리 집에서 설교 좀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바에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설교를 한번 합니다. 설교를 다 하고 10장 44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설교를 다 하고 있는데, 설교가 아직 안 끝났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뭐 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는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고,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필요 없이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임하셔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이 사도 바울이 바뀐 것처럼 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이 기름장어처럼 미꾸라지처럼 예배 시간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기도 시간에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니까 아직 다메섹에서 제대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샥 바뀌었는데 우리는 아직 샥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샥 바뀌어야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샥 바뀌어야 성령님이 그때부터 나를 쓰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 인생에 담의색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내 인생의 담의색을 주님이 직접 나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면 내가 그분을 친정으로 만나면 내 인생의 담의색이 되는 그럼 나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예배로 기도로 저도 마찬가지로 싹 바뀌어서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기쁘시게 하면서 남은 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이렇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